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또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또 피곤한 몸이지만, 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중직자의 사명을 또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더십 세미나로 또 모였습니다. 주님, 이 모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해 주시옵시고, 내년도 저희들 사역에 또 귀한 또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인도하신 안재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강건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화면은 잘 보이신다고 하셨나요? 네, 잘 보입니다, 목사님. 네, 네, 네. 네. 이게 제가 파워포인트 쉐어링 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나 봐요. 네, 하나도 안 보이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어저께, 섬김에 대해서 양충희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고요. 이제 내일은 이제 소그룹 관련해서, 목사님이 강의를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는 전반적인 우리 중직자들에 대해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간단히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 또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어, 그 교회에 대한 부분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조금 있어. 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 잘 안다고 하면서 그거를 실행에는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게 몸으로 따라주지 않는. 그래서 특히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의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죠. 내가 목사니까 나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장로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도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도 아는 것과 같이 가장 궁극적인 어, 예수님의 모습, 삶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오셨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섬김을 하러 오신 것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리가 직분자고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소위 다 중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리더 자급들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딱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섬김, 예,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에는 우리가 희생까지 갈 텐데 그 섬김과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는 교회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님 오셔서 이제 사도행전 2장서부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막 혼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가 움직였죠. 교회. 예.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바로 서 있지 않고 나 혼자 어, 그냥 각개전투 독고다이 나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네, 돈 많은 사람. 제가 아는 몇 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오늘은 A 교회, 오늘은 B 교회, 그냥 무슨
도박장에 이 갬블링 돌리듯이 자기만의 어떤 그 루틴이 있대요. 돌리는 방법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어느 교회, 영상으로 와이프하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엄청 많아서 은혜 받으면 그 교회에다가 뭐 오늘 1,000만 원 헌금, 1,000만 원 헌금. 광고 보는데 오늘 그 교회 오늘 단기 선교 간대.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간대. 저기 어, 나도 좀 지원하고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막 5천만 원 그냥 온라인으로 싸주. 그리고 본인은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가까운 친척도 있고 한 네다섯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만날 때마다 그럽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렇게 돈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어려운 목사님 도와주고 그거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가지고 지금 생색내고 있고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집사님 하나님한테 벌 받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왜냐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야, 재현아, 너는 그 저기 아무개 집사님한테 그냥 니네 교회 좀 저기 뭐야 그 빚 있다며 그 빚 좀 갚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좀 아부 좀 하지.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어 딱 자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제 그러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교사로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내가 엄마 돈 앞에서 무너지면 되겠냐고. 어, 우리 교회가 뭐 건축빚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뭐 할 수 없는 거고 어, 돈 앞에 무너지면 되겠냐.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 너네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라.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다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지만 이제 흩어져서 자기네들은 다 다른 데로 선교 가고 복음 전파로 가고 정작 초대교회가 313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AD 313년이 될 때까지 초대교회의 정말 교회의 리더자들은 누구였냐면 담임 목사님 급들이 아니라 평신도들급이었습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를 공부하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이 뭐랄까 교회의 능력, 회중의 성도들 회중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어떤 목회자가 뭐 소위 뭐 지금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랑할 때는 우리 교회 뭐 담임 목사님 뭐 어떤 분이시고 뭐 설교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뭐 자랑하고 그래서 뭐 교회가 이렇게 좋다 뭐 이런 자랑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다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early Christian history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역사의 교회의 쭉 역사들 그다음에 우리가 early father라고 부르는 교부 그래서 뭐 사도 요한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 또 그들의 또 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일기를 쓴 것도 있고 자기들이 뭐 그래서 나중에 성경 66권을 이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할 때에 그 사람들의 편지나 이런 것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했죠. 이걸 성경 아닌가 이거 성경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영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성령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발적으로 선교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실 이제 동방 정교회 이제 서방 로만 카톨릭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개신교가 이 캐톨릭부터 분리되는 그 시점까지 이 교황 중심,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리더자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리를 잘못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 담임 목사, 뭐 부교육자들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있긴 있어야죠. 누군가는 깃발을 꽂고 앞으로 전진 나를 따라오세요 할 사람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한 마음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담임 목사나 또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질서를 이끌어 갈 때에 행정적인 질서 가운데서 아멘 순종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의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이제 서로를 이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다시 이 스크린 쉐어를 다시 하고요. 오랜만에 줌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뭐 오랜만은 아니네요. 우리 저기 공산적인 청지기들은 계속 여기 모였으니까. 자,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건축되었다. 교회가 개척되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 우리 충신교회가 처음에 38년 전에 시작될 때에 교회가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죠? 당시의 목사님 또는 당시의 개척 멤버들이 원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적. 네, 그건 분명히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요 부흥을 자꾸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꼬월 부흥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금까지 잘 들으셨으면 부흥은 넘버가 아니라 그랬죠. 넘버. 부흥은 원래 리바이벌이라는 원래의 뜻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리스토어 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서 쭉 가고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 또는 옆길로 간 사람들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걸어 들어오는 것 또 그 사람들 다시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앞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이 되어주고 또 발이 아픈 사람에게 우리가 발이 되어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돌아서고 바로 설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요 제대로 된 요 길에 딱 올라섰을 때에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리바이벌 리스토어드 부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입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민교회가 제가 우리 어, 그 봉사주의 총직이 워크숍 때는 자주 얘기하지만 숫자적인 부흥은 이제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 이 질적인 부흥, 그러니까 질적인 성도,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수준 높은 성도들이 정말로 요한계시록에 말한 마지막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로 이제 갈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해지겠죠. 뭐 주일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천국 좀 조금씩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평균 교회의 재직의 에버레지가 60이에요. 60. 옛날 같으면 재직의 에버레지가 몇이었냐? 30이었습니다. 30대. 30대 그리고 50대만 가도 이제는 죄송하지만 이제 꺾어진다 그랬어요. 예, 인생의 절반 꺾어진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슬슬슬슬 물러나죠. 뒷걸음질 치면서 예전에는 70이라는 그 은퇴 나이가 있지 않아도 보통 환갑 때쯤 되면 60 환갑 되면은 다 교회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또 이제 교회에서조차도 일을 안 시키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 뭐 요즘에 뭐 환갑잔치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가 처음 모임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모여서 처음 한 행동이 저것입니다. 그렇죠? 예. 뭐 한 겁니까? 아이고, 아이고.
되겠네.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그냥 슬라이드 쇼로. 자,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 지금 뭐예요? 예, 모이기에 동의한 사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동의한 사람, 그리고 이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또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네,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교회로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다.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나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노방전도나 단기 선교와 같은 그러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뭡니까? 성경이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예, 네, 떡을 성찬을 떼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온 백성이 이 사람들이 지하에 가서 다락에 가서 산속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온 백성이 이 사람들을 칭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예배, 뭐 기도하고 성찬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뭔가 달랐다는 거죠. 예,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이제 동산지기 총지기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이제 찍었는데 제가 강조한 게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또 모든 모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단기 선교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뭐 부재 사역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충실히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주신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 충신교회에 가려져 있는 한 부분이 있죠. 제가 또 알 수 없고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없는, 여러분들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곳, 여러분의 일상의 삶. 거기에서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실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얼마 전에 나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기서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배경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개의 핍박이죠. 하나는 유대인들의 핍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로마 이 군인들, 로마 정부에 대한 핍박이에요. 언제까지요? 313년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예수님 1장에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들 앞에 성령 임재하고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하고 그리고 이제 314년부터 제대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할 수 있었군요.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 특별히 사도행전의 배경, 그다음에 이 소선지서, 죄송합니다. 소선지서가 아니지. 저기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의 배경은 다 핍박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그러면 다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가서 지금처럼 노방전도하고 단기 선교 그거는 상상을 못 한다고요. 물론 했지만 노방전도는 못 했죠. 하지만 이제 소위 지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선교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서 비밀리에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림이 여기 지금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 최근에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새벽 기도 때.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네? 누가 한 명이 마이크 키고 딱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슬라이드만 보여요,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네?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 말씀대로 행할 때. 아, 할렐루야. 누구예요, 지금? 누구세요? 네, 김영수 장로입니다. 아, 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말씀의 능력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말씀의 능력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할 때, 예, 행할 때, 그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대로. 이거는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말씀의 행함, 실천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자 리더자로 선택되면서 왜 나인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나인가? 왜 나인가? 어, 그 어떤 이제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세명을 낳는데 세 명 다 장애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아내랑 자기랑 다 자살하려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무슨 낙이 있겠는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죽는 게 오히려 더 이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닌가. 이 아이들만 죽일 수 없으니 다 같이 우리 죽자.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니까 맡겨주신 게 아닌가. 나니까. 예.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맡겨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접고 목사가 되고 그 단체를 만드셔서 지금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어, 지난주 설교였나? 2주 전 설교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충성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충성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상태,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가? 물론 담임 목사를 통하여서 또 당회원들을 통하여서 뭐 장로로 권사로 뭐 집사로 동사직이 총지기로 여러분들이 세우심을 받은 건데 그것은 여러분을 이미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을 뭐예요? 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정말로 성도로 보시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직분 리더자의 위치에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의 눈에 고개를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 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쉬운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 성도의 견인, 우리 교리 배웠을 때 나온 것이죠. 이 그룹 나눔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 당신에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당신에게 칭찬해 주실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질문 A하고 B하고 조금 겹치게 되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에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기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나는 안 시키겠지라고 하시는 분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빨리 답을 하나 빨리 생각해 놓으세요. 하나님 볼 때 나의 장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신 뭔가가 있으니까. 물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직분자로 세운 거죠. 그 위치까지. 그렇지만 궁극적인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람들의 어떤 추천을 받게 하시고 이런 부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우리 김도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김도영 집사님에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직분을 맡겨주셨을 텐데, 한 가지만 뽑는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예. 그러면 집사님한테 있어서 그게 이제 장점이 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부분이, 음, 카메라를 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 네. 네. 어, 저 카메라 뒤에 진짜 계신 건지 안 계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안 계신 분이 계시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내가 송수연 사모님 나오세요 그랬는데, 안 나와. 네. 어디 가 있는 거지. 그걸 얼마나,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당신에게 칭찬해 주실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도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참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칭찬해 주실 수 있겠죠. 뭐, 뭐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목회자의 마음을, 목회자의 이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왜 나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나의 장점, 또 하나님 나를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것도 무엇인가? 저도 이제 질문을 만들면서 답을 달아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국률하신 마음을 늘 주셨어요. 네, 국률하신 마음. 그래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국률하심 때문에 이게 눌려지고 기분 날 때 나쁠 때도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이 국률하심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많은 성품들 중에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뽑을 수 있는 게 국률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건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은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충식교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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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뭐뭐뭐뭐 때문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는군요. 한다면 예,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들은다면 무엇 때문에 욕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기독교인답지 않다. 야,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라는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좋다, 목사님의 설교도 좋다, 그리고 성도들도 좋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 수준 이상의 평가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목사님들의 평가도 있고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의 평가도 있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도 있었는데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사실 수준 이상입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 제가 10년째가 돼요. 내년에 이제 내년 10년째 횟수로 10년째 만 9년째가 됩니다. 어, 우리가 보통 목회자의 한 번의 텀을 목회 사역 텀을 5년으로 봐요.
그래서 5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 교단은 4년인가 아마. 그렇죠. 그래서 안식월 제도가 4년마다 있나 우리 교단. 제가 안식월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양재지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회자는 성도들의 수준을 체크해 봐야 된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분들의 영적인 어, 삶을 케어하는 목자로서 이분들이 지금 기도의 수준이 어떤지, 말씀의 수준이 어떤지, 또 정말로 마귀와 대적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어느 정도인지를 목회자는 자꾸 점검하고 물론 100%다 확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 가능한 정도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다른 처방을 이제 또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고, 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 것이다. 우리 양 목사님은 이제 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5년째 한번 그런 점검을 했고, 이제 내년 10년째니까 올해 가을부터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진짜 다른 교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죠. 또 목사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헌금 생활, 주일 출석 사와, 이제, 뭐예요. 결석이 많은 사람들 뭐라 해야죠? 저기 중에 결석이 많은 장결 성도들, 뭐 이런 분들,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이제 그런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이 체크하는 이런 카테고리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보다 수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근데 왜 항상 교회는 욕먹느냐? 한두 명 때문에 욕먹는 한두 명. 그 한두 명이 내가 돼서는 안 돼. 그래서 그 한두 명이 실수하는, 그 한두 명이 부정적인, 그 한두 명이 정말로 참을 확 낀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수준 높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지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나이도 다르고 또 학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가정사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자녀가 있냐 없냐 다르고 결혼한 분도 있고 재혼한 분도 있고 이혼한 분도 있고 사별한 분도 있고 이게 지금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수준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욕심이고 이거는 너무 공산당인 거죠. 그래서 조금 올라와 있는 분들이 찬물 끼주는 성도 조금 커버해주고 잡아주고 또 그 사람들도 아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하면서 인정하면서 다시 원래의 그 길, 부흥의 길로 들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비록 소수 때문에 욕먹을 수 있지만 다수의 공률과 사랑으로 이 소수들이 덮어지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의인 1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소수가 있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는 어, 소수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다수가 함께 우리는 이 인간적인 그런 이 습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극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수가 함께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이제 끌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는다면 무엇 때문에 생각합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뭐 봉사자 누구 아무개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꿔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B번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면 어, 그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바뀌어줘도 여러분의 삶은 아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그 산 증인이고 어, 제가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막 고등학교 때 막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막 어디 감옥에 가고 경찰서 가고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딱 파출소 딱 한 번 가봤는데 두 번 가봤는데 그러나 뭐 이게 무슨 뭐 어떤 범죄와 연관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그런데 저는 약간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옆에 곁길로 좀 있었습니다. 그때 사춘기에다가 또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많이 방황을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미국 와서 이제 대학을 편입하면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 다 정리하고, 물론 뭐 미국 오면서 많이 정리하고, 또 군대 가면서 많이 정리가 됐지만,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에게 도대체 왜 너는 왜 우리랑 이제 연락을 안 하냐? 왜 한국도 안 나오냐? 뭐 그러면서 얘기할 때, 나 목사가 되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 다 비슷했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보다. 재현이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 목사 안 된다고 그렇게 그러고 아버지 목사님 되게 미워하고 그랬는데, 어,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의 삶이 많이 바뀌었죠. 정말로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다워줘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맨날 교회 가서 그냥 오래 있으면 그리스도인다운 거. 헌금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거. 막 찬양할 때 손 들면은 뭐 믿음 좋은 것 같고, 뭐 봉사 많이 하면은 뭐 믿음 좋은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 직장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하고 자꾸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했더니 친구들이 변하고 제가 변했더니 친구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의 변화됨을 통하여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어, 제가 저 정도로 자기 인생을 바쳐 기독교에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야 교회 가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두세 명은 지금도 제 덕분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 와이프들을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냥 그 길로 가신 것뿐인데 저희 남편이 교회 가자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점검하고 변화하십시오. 내가 당장 변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30년 동안 못 고쳤어.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쳐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고쳐야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빛을 드러내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데 내가 지금 그거를 지금 고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는데 희생과 헌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희생은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랑 동일시되죠. 그래서 희생,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고 할 때는 희생 제사랑 연결되는데 희생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 태워져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일단 not I but Christ 바울이 얘기한 not I but Christ 이거를 이제 어, 실천하는 것이죠. 결론적인 부분으로 교회의 중직자는 희생으로 세워지고 희생으로 부응하고 희생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준비하여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이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 여러분 중직자로서 정말로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의 자리, 뭐 동산 모임, 전도회 모임 이런 거에 이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평신도들과 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 희생의 열매로 교회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작도 기본에 충실하고 또 마지막도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희생으로, 아니, 희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로마서가 12장서부터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을 실제로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그 앞에 쭉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뜻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아니, 우리 죽는데 제사 지내면 그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살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 있는 자면 권위 있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각자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형편껏 하라는 형편껏. 네. 여러분이 목사같이 일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예. 제가 장로같이 일 못합니다. 저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권사님들 같이 일 못합니다. 저는 권사가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동산지기, 청지기, 여러분의 수준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단 말이죠. 이게 적고 낮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다름이다, 다름. 다름. 왜요? 교회를 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예, 다른 팔과 다리를 줬듯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사용하신다. 어, 제가 아주 읽을 때마다 좋은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뭐 예레미야, 뭐 나훔, 하박국 선지자랑 같은 동시대에 어,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 왕이 모든 남유다 땅의 이 우상 숭배를 다 멸절했는데 그 다음에 왕들이 이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바냐도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예, 보통 선지자들이 보통 비슷하게 얘기하죠. 심판받는다. 그러나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스바냐 3장 17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조건이 없다 조건. 뭐 주일 성수하세요. 뭐 헌금 생활하세요. 뭐 저희 봉사하세요. 이번에 러브투게더 여러분들 무조건 한 시간씩 봉사.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막 어쩔 수를 몰라 한다라는 예? 그런 것을 뭐 경험해 보신 적 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예? 아이가 그냥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뭐 그 아이가 뭐 정말 솔직히 이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배우자 예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 예?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길 만한 그 뭔가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하고 정말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있다. 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실 때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내일, 내일 마지막 시간 우리 또 양충길 목사님 들어오셔서 내일 귀한 한 시간 또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어,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네, 매우 답답하네요. 혼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 잘 주무시고 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일 직장 열심히 잘 가서 일하시고 내일 저녁 8시 반에 마지막 한 시간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있는 장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 정신을 잊지 않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섬기는 동산직이 총직이들, 우리 믿음의 어머니요, 또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들의 가정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